물이 바다 덮음같이. 복음 스토리의 네 번째 이야기는 바로 뭐냐 하면, 아무리 완성되었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기 위한 사건이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선물로 주신 것이 성령이에요. 이스라엘의 결혼법을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결혼은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게 될 때 먼저 결혼하기 전에 정혼을 합니다. 근데 이 정혼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약혼이라고 하죠. 그래서 같이 일주일 동안 잔치를 열어요. 그리고 잔치를 열고 남자가 포도주를 따라서 이 상대방에게 청혼을 하죠. 그때 그 포도주를 받아들이고 여자가 허락을 하면 정혼이 성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남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신부를 내버려 두고. 왜냐하면 신부랑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그리고 다시 그 모든 처소와 집이 준비되어지면 돌아와서 신부를 데려가는 시스템이에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이 결혼 예식으로 설명이 되더라.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게 초림이죠. 그래서 우리와 같이 정혼을 하셨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너희들은 내 신부들이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갔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그 결혼법에도 보면 그 신랑이 가서 언제 다시 돌아올지는 몰라, 신랑도. 아버지만 아셔. 근데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내가 언제 올지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때와 기한은. 이해되시죠? 근데 재미난 게 있어요. 뭐냐면 보통은 평균적으로 보면 신랑이 돌아간 뒤에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 돌아온대. 근데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은 곧 오실 것 같은데 언제 오실지 아직 아무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무리 그렇게 좋게 정혼을 하고 흔쾌하게 얘기하고 돌아갔다고 할지라도 이 신부가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신랑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돌아갈 때 신부 두고 가야 되니까 마음이 또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그 신부에게 선물을 주고 간대요. 그래서 이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며 보고 싶을 때마다 꺼내서 보는 게 선물이에요. 동일하게 이 성령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 하면, 예수께서 우리와 정혼하시고 그리고 약속으로 주신 선물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 안에서 우리의 순결을 지킬 수 있어요. 지켜야 하고. 그러니까 신부가 정혼을 했는데 신랑이 준 선물을 볼 때마다 나 다른 남자에게 눈 팔지 말고 이 사람을 기다려야지, 이 생각 안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성령 안에서 무엇이 가능하냐? 예수님의 신부로 나의 순결함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우리의 순결함을 유지해 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이 성령께서 예수께서 완성해 놓으신 그 일, 그것이 다 개인에게 말씀하시고 적용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아니면 예수께서 완성해 놓으신 구속의 사역, 구원의 사역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성령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신랑 대신 예수께서 주신 선물을 고이 간직하는 자와 같다. 그 성령님과 지속적으로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대화를 나누고 의지하고 그분을 붙잡고 따라갈 때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운 구속의 회복의 역사가 나의 개인에게 내 상황에 맞게끔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성령의 선물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다른 관점에서 또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그것은 옛 계약과 새 계약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아오잖아요. 그 율법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명해 주신, 계시해 주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은 인간이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렇다 보니까 그 율법이 인간을 얽어매고 올가매는 올무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왜? 그 엄청난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말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라라고 가르쳐 주신 게 율법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는 있는데 그 계시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짐이 되니까 계시를 멀리 해버리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려고 어깃장 놓게 되고, 이게 죄의 모습들이에요. 그럴 때마다 그들이 터지고 이방의 강대국에게 끌려가고 종이 되어 살았어요. 이 모습들이 반복되어질 때 하나님이 어느 한 시점에서 그들에게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해주세요. 예레미야 31장에 나와 있어요. 이 새 언약의 새 계명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내가 예전에는 돌판에 율법을 적어주었는데 이제는 너희 마음속에 적어줄 거야. 그 마음속에 적어준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영으로 율법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가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자랑만 하지 않고 그걸 지켜야 되는데 지켜야 될 힘이 없었잖아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해 준 대로 우리가 실천할 때 우리가 거룩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이 우리에게 없었기 때문에 맨날 원하기는 하지만 마음은 원이로되 나의 육신이 약하고 나의 갖춰진 바가 없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맨날 골탕당한 일이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러한 모습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성령과 회복의 역사가 네 번째 복음 스토리인데 거기에 핵심이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부활이 제대로만 설명되어지면 이 안에 모든 회복이 다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회복이 가장 큰 게 죽었다가 살아난 것 이상의 회복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부활이 제대로 전달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때 내 삶에 죽어가는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능력으로 일으켜 세우신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내가 원하지만 내 힘이 약해서 죽어간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죽어가고 있고, 그것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주체가 누구시냐?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기쁜 이유는 그것이 나의 모델이 되어서 나도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을 또 다른 차원에서 보자면 뭐냐 하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깨뜨리신 것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적용을 하지 못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보여주실 표적은 부활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유대인들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전통 안에 어떤 전통이 있었느냐면 표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이렇게 믿는 관습이 있어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당신이 우리에게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란 것을 알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런데 여기에서 요나,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당신의 사건을 요나의 사건에 빗대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나의 표적은 제쳐두고 나에게 필요한 다른 표적들을 구해요. 주님,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이런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이런 기적도, 나에게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다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일 수 있다고 합니다. 오로지 예수님 부활 사건을 믿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신 그 성령님을 붙잡고 의지할 때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버금가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부활이 진정한 표적이 되는가? 이 부활 밖에는 왜 다른 표적이 없는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인간을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밖에 없기 때문에, 제자들도 이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할 것을 3번이나 얘기해 주셨지만 믿지를 못했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확증되었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완성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그들의 삶에 근원적인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만 제외하고 다 순교했어요. 그 순교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왔느냐면 부활에 대한 목격이에요. 그 부활에 대한 경험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다 실천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동력을 주셔야, 힘을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서 가능하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믿을 때 그 성령이 동일하게 나에게 역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부활에 버금가는 역사들이, 기적들이, 표적들이 나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은 예수께서 완성시키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